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제목을 정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제목이 어떠느냐고 물으니까 생각을 좀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의 어떤 중심 부분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문 형식으로 정했습니다. 잠시 북한과 남한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산주의 이념의 주체사상의 사상교육을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받으면서 쇠뇌되어 가지고 아마도 우리는 주기도문과 십계명 이런 것들을 변개해 가지고 주체사상 이론에 대입을 시켜서 주체사상 십계명을 만들고 주기도문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찌놓고 보면 조금은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에서도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외교관 활동도 하고 그 자녀들은 외국 유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국 선진국에서 민주주의 제도하에 있는 선진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 사상, 이념에 어떻게 그것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살게 될까요? 우선은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간간히 흘러나오는 뉴스 가운데에는 외교관 가족들이 탈출했다 하는 보도를 최근에도 보도가
그런데 이 외교관들은요, 가족들이 다 나가지 못하도록 혈육을 골모로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누구에게 내어주었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의의 종이 되기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체 사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북한을 탈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가 주체 사상을,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가족 일행이 아주 작은 배를 끌고 10명 정도인가요? 귀순했다고 하는. 그리고 사전에 어떻게 해서 그게 넘어올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100명도 좀 멀지 않은 그곳에서 두 가족이 사돈지간이었던가요?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조그마한 배지만 타고 귀순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지난번 시간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죄를 어떻게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제가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왜 그렇게 접근을 했냐 하면 1절 시작이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짓는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었다 라고 하는 것이 5장에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런 말씀에 덧붙여져서 그러면 이 죄를 짓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고 하면 죄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양심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데 결국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계속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로 인해서 우리 신앙 양심에서 가르치고 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장례식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면서 알아야 되는데 분명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몸의 지체를 새 생명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저기만 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려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제대로 강조하지 못한 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5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문제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와 또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은 성도들이 어떤 오해가 생기냐 하면 무법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정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나는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신분적 관점에서만, 교리적 관점에서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법에 분명한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법에 얼마만큼 의식하고 그 지배 아래에 있느냐라고 보면 의식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도자로 참석하고 있는 오후에 셋이서 같이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기를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삼계탕을 같이 먹으면서 뭐 별 일은 아니고 친해지고 싶어서 특별한 무슨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좀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둘이는 서먹할 수 있으니까 또 비슷한 또래된 우리 형제하고 같이 만나서 셋이서 같이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고 나서 스크린 골프장에 갔습니다. 처음 스크린 골프장에 난생 처음 가봤습니다. 골프를 뭔지도 모르는 채로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짬짬이 두 사람은 이제 그 경기를 했고 저는 구경 삼아서 같이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짬짬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스포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골프를 어느 정도 실력을 뭐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한 중간 레벨 정도만 한다고 해도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시간만 투자했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안양에서 탁구를 운동을 하는데 한 성도가요. 신호등에 잠시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도 탁구 치는 이 모션 액션을 수시로 한다고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소도 치는 사람이 그게 그것만 눈에 아른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마지막 어떤 특별했던 어떤 적이 궁금했던 어떤 그 연상이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라마가 연상이 되고 그 잔상이 떠올라서 무언가 예배 시간에도 떠오를 수 있고요. 밥하다가도 그 잔상이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에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내가 운동을 조금 해보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요. 시간을 내고 연습을 해야 되고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보다 못하게 스포츠를 즐기는 취미생활보다도 못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우리가 보여지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로 이야기 표시한다면 그거는 적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왔다 가면 되니까요. 근데 무언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왔다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금방 하다가 서너 번 하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맙니다. 아마 그 중에는 자전거 운동일 거예요. 라이딩 한다고 그러죠. 이 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보면 나름대로 운동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자전거를 사놓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되파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입니다. 잠시 이야기는 흘렀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얼마만큼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지배는 몸과 마음과 정신 이런 것들이 전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북한 사람 조금 이야기를 한 게 그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교육을 받습니까? 세뇌되어질 만큼 사상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훈련은 안 되어지고 그 훈련 전 단계가 성경 공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훈련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지금 수요일날 나오는 성도님들만큼은 조금 이해가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디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 디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힘을 받지 말라. 목회 서신서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목회 사역 가운데에 모든 권위로 책망해서 일꾼으로서 책잡히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권위로 책망해서 분명하게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보면 그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영적 권위는 일꾼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까이에서 한번 보십시오.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지 보십시오. 제가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사적인 자리에서 때로는 누님같이 때로는 동생같이,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영적인 질서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집에, 하나님의 집에 주인이 하나님이고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회자는 목양사역을 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자장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의 양들을 돌아보라고 목자들인 목양 사역을 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고 권하고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간증들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주부의 제가 시범으로. 어떤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하면 순종해서 참여하고 마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해보니까 내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이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서만 듣는 것만이 아니고요. 일일이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사도들, 12사도가 그리고 70명의 사도들이 파송을 받아서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어느 집에 가서 영접하면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고 잘못 가르쳤다고 하면 그건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 상급자이지만 잘못된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상급자가 지시하면 따르는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도자가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안 되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읽어오세요. 문제를 풀어오세요. 그나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유익을 그나마 그 자체가 좋은 성경을 잘 풀어서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을 잘 풀어서 이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련이자 성경 공부예요. 진짜는 훈련이었던 거고 그보다 조금 약한 것이 성경 공부예요. 아는 것만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나와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인데요.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고 하면 군인들을 호출했는데 휴가 보냈던 병사들을 나라에 긴급사태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 불러들였는데 안 온다.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 아래 모이십시오. 단순하게 와도 되고 안 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수요일날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아주 피치 못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별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오늘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보십시오. 죽어있는 내 옛 자아가 살던 옛날에 내가 죽기 전에 살고 있었던 나는 여전히 되살아나서 내가 하던 습관 그대로 내가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까? 서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없이요.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는 한 성령의 법 아래서 일치된 단결된 힘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같이 싸워 나가지 않는 한 복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나태함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어떠함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되어 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걸 가지고 아주 좋은 것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면 예배는 안 된다. 이것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코를 꿰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동일하게 코로나 때문에 핑계거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불가항력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때문에 같이 못 모였지만 몇몇 분들하고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내일 죽을지라도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상관없이 최종문 형제님이 아프신 데 가운데에서 최종 형제가 형제님을 모시고 업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함께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엎혀서지만 그 몸을 이끌고서라도 교회에 출석했던 최종문 형제님이나 또 아버지를 업고서라도 모시면서 순종하면서 함께 교회에 참석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형제님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었고 감동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어떤 지배를 지금 실질적으로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요. 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핑계만 대고 안 한다고 하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굳이 위협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의 그런 사상교육과 이런 철저한 감시와 이런 것들까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아세요? 골프를 가르치는 레슨을 하는 코치가 있고요. 탁구도 코치 레슨을 다 합니다. 그러면 코치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것도 한 달 레슨비 20만 원씩 들여가면서까지. 그런데 말씀 안에 권하고 함께하라고 하는 일에 얼마나 성도들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끌어올려서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도 돼요. 지금 있는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가 되고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서 힘만 모은다고 하면 간단해요. 어떤 통치 아래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누구 지배 아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금방 표시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우리 자매님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갔죠? 교육받고 그 2달, 1달 만에 말이 바뀌어요. 말이. 어떻게 바뀌지? 요자로 끝나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먹었습니다. 이 다로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짧은 그 훈련 기간에 태도와 정신과 이런 것들을 다 바꿔놓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군인들 신병교육보다 더 강력한 훈련이 영적 안에 살아있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이게 16절까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예수님마저도 히브리서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고 17절에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거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진리의 본 그것을 쫓아서 마음으로부터 굴복되어져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통치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세상 임금이 아니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표시했던 이 찬송가 가사가 사실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왕으로 표시되어지거나 임금으로 표시된 이 말씀들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최종적인 권위, 그것을 올바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는 순종의 종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어디에게 순종하는지 그 지배받는 것에 이 종이 되어진다. 드려지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되어지고 거기에 종이 되어진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앞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6장 이 부분과 연관되어져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의 훈련을 바꾸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청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있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을 얻지만 경건의 연습, 원래는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은혜는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은혜는 막 살게끔 되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얼만큼 읽느냐, 1년에 1독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닐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떼어놓지 않고 되는데, 실제 보세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놓고 봐도요, 제가 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1년에 52주인데 52주 만에 몇 년을 더해진다고 제대로 된 수준 높은 영적인 수준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수요일을 포함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요. 서울에 있는 각 교회의 성도 집회, 전도 집회를 허구한 날 집회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거리에. 밥은, 저녁은 예산을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식을 하게 되죠.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막 건너뛰니까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자존감으로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흔적, 위장병, 이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 불의 된장처럼 뭔가 이 안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의사는 조직 검사를 한다고 떼어냅니다. 한 번은 지혈이 안 돼가지고 꽤 오랜 시간 피가 흘러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거듭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내어맡기고 그리스도가 살게 그 안에서 대신 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의의 종으로 의에게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게 이르라. 히브리서나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르게 말씀을 하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서에 보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는 하나가 되어져 하나이면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진행형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었지만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내 삶에 재현되어져서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조적으로 20절 말씀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제는 의의 종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이건 신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신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끝에서 21절에서부터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은혜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 의의 종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22절에 가서 중간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미 맺어왔고 맺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되어지는 것이 신분만 알고 나머지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덧붙여서 저는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요할 때 조지물러를 찾고 필요할 때 믿음에 좋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앞에 두는 거죠. 나는 그분들의 삶을 사는 일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그분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못 묻히지만 여전히 그분들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야 진짜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떳떳하고 자유롭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신해서 제가 유튜버에 있는 짧은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그 간증을 들려드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성도님들이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외국어를 정말 못하는데요. 외국말이 쌀라쌀라 나에게 전혀 못 알아들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 말을 조금이라도 알아듣는 사람은 언어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어학자나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혀 못 듣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단어가 있고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게 들려지게끔 되어 있대요. 그 말이 조금 통해지더라고요. 영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간직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그걸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조금은 알아듣는데 여전히 나는 그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알아듣기만 하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말을 곧잘합니다. 근데 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보십시오. 문화를 배워가고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집니다. 언어만 통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가 통하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완전히 바뀝니다. 또 바뀌려고 그런 것들을 부단히 노력해서 신분적으로도 귀화를 했고 이미 그런 것이 익숙해서 그리고 이미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몇 년을 5년 몇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불편해서 힘든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놓고 싶은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온돌 문화를 제외하고는 다 쇼파나 침대나 이런 곳에 신발 신고 들어가서 근데 이 더러운 곳에 어떻게 살았지? 우리나라에 살아보고 나서는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첫 번째로 어느 지배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은혜는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형에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신분적으로 이루었지만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새기고 거룩함에 이르는 부단한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 의의 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법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법 안에 그리스도의 법 안에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념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관념적인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관념적으로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야기하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끊임없는 소통,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면서 그분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고 할 때에 영적인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